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35번째 정도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제가 사도행전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 모습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우리가 갈릴리라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갈릴리에 뭐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그런데 이 갈릴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갈릴리를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봤더니 갈릴리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약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세금 수탈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달동네처럼 가난한 자, 이런 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 그 촌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갈릴리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품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갈릴리 출신인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업으로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시당한지 몰라요. 너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중심을 삼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살았던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자, 가진 자, 부유한 자, 권력을 움켜쥔 자들보다는 이 시대에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갈릴리와 같습니다. 고백이 돼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참 초라한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약하고 외면당할 만한 갈릴리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서 저가 무슨 주님의 제자냐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교회가 갈릴리와 같지 않습니까? 작고 초라하고 어쩌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우리 모일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도 갈릴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진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처음 기적을 베푸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서. 이 갈릴리를 주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더 특별한 은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의 예수님으로 불리죠? 원래 진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예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나사렛. 여러분,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이름 없고, 야, 거기는 총구석이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무엇을 의미하시냐? 이 세상에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 왔다. 나는 이들을 품고 이들을 부르고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갈릴리 갔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이끄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 주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붙드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갈릴리 다음에 나오는 교회는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갈릴리보다 사마리아는 더 심각한 곳이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갈릴리는요, 그래도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여러분 배척과 그 취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조차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출신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더럽고 아주 그냥 그게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재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갔어요. 하루 길 갈 것을 3일 길 돌아가면서도 갈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외면받고 배척당하는 아주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아무리 외면받고 배척당해도 주님은 그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럼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교회의 주축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주축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1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마리아 교회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마리아는요, 그나마 뿌리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옥에나 떨어질, 지옥의 불쏘시개나 될 이방인들,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 텐데, 여러분,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번역을 참 잘했죠?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근데 이것을 복수로 쓰지 않고
왜 교회가라는 단수로 썼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유대인들의 교회든 사마리아인의 교회든 이방인의 교회든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출신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세. 저 사람은 너무 의견이 강해. 저 사람은 고집을 안 꺾어. 교회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 다름이 싸움의 계기가 아니라 다툼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다름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수다, 하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지만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과 교파를 나누고 저 사람의 출신과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나눔을 그만할 때가 됐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요, 혈통이나 교단이나 교파나 우리의 학적이나 우리의 혈연이나 우리의 지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앞에도 교회가 있죠? 이쪽 옆에도 교회가 있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일산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경상도에 있는 교회든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든 주님 안에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지역으로 나눠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들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길게 썼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우리나라랑 똑같죠.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탄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영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수르인들과 섞여가지고 순수혈통,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저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동족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들은 더 이상 우리랑 같은 혈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척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인들과 남유다의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여러분, 두 개로 나뉘어졌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졌다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나눔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들고 교회가 하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잖아요. 사실. 이 하나된 교회가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번듯하게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중국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동굴에 있고요, 어떤 교회는 골짜기에 있고요, 어떤 교회는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예배하고요, 어떤 교회는요 저 카타콤처럼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교회들이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 안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나여 든든히 서라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에서 서가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게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모이질 않고 뭐 하냐면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된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는 교회에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난 교회에서 더 이상 시험 들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난 굳이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그렇게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개인주의적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나가 교인이라고 해서 가나안,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읽어드린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마치 건물이 세워질 때에 벽돌과 벽돌이 이어져서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같이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물으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해줄 것은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아름답게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따로 갈릴리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그렇게 서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빌립보 교회가 또 공개를 해줘.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구제연금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신앙이 설 수 없듯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서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결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위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지는데 여러분 좀 의문이지 않으세요? 왜 성령의 위로일까? 차라리 이런 단어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겠어요? 좀 더 역동적인 단어? 그런데 이 평안히 서가는 것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뭘로 되어졌냐면 성령의 위로로 되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네, 뒤에 아마 제가 말씀 아마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든 갈릴리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딜 가든지 반대를 받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령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물론 우리가 은혜로 걸어왔지만 때로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처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직면하는 어떤 반대 때문에 그만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 물론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넘어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들 힘있게 이 교회의 모습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가 또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성령의 위로의 역사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지연과 혈연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어떠한 연결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기보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하여 간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어져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성령의 일으켜 세워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